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누가복음을 읽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전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 그들에게 말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성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토요일 되셔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는 모든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 진짜 준비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지 평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저제나 지금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함으로 이 자녀 없는 삶을 정말 부끄러운 삶이라고 이제 엘리사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부끄러운 거죠.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가 없었던 이전 모든 삶의 부끄러움을 한순간에 씻어버리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6년에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6년에 2번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읽는데 첫 번째 이 누가복음을 이 부활절 때까지 고난주간까지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녹음과 그 시작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기록하는 목적, 이 복음서를 쓰게 되는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 누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또 누가가 썼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 인위적인 사람의 저자가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문자적으로 어떤 문자를 선택해 드릴지 글자를 어떤 걸 써야 될지를까지도 계시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이렇게 이 누가와 같이 의사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가 받았던 여러 가지 교육들, 이 인격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품과 그리고 또 관심사를
하나님께서는 잘 써주시죠.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복음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더 하나님께 그 복음에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려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고 목적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요. 또 그 시작을 이 각각 복음서마다 특징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은 이 족보로 시작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 이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요한의 탄생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탄생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나시리로 태어나는 이 요한에 대한 기록을 적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꼭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누가복음이 주는 귀한 교훈들 함께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의사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편지의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편지의 형식으로 시작하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고 그를 각하라고까지도 명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앞부분에만 이렇게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이 끝날 때 데오빌로에게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인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데오빌로를 언급하면서 데오빌로 이것은 진짜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이게 데오빌로에게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진 표현들이 직접적인 표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만 이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이 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편지로 이것이 복음서가 보내졌을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또 예수님의 승천함에 이르는 그의 예수님의 이 땅의 생애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교훈을 기록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교훈을 차례대로 이 차례라는 것이 그 당시 가졌던 역사적인 사관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차례일 수도 있고요. 논리적인 차례일 수도 있고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가장 이성적인 논리적인 차례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와 그 목적을 1절부터 4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들 그리고 교훈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의 이 전하여준 그대로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이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쓴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뭐 디모데가 대피를 했고 실라가 또 대피를 했고 이 누가가 또 대피를 했고 이 대피한 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대필자가 분명히 다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인과 같이 마지막 편지의 사인과 같이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에게 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쓴 이 마지막 부분을 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피를 하는 것과 같이 그 전하여 준 그것을 그대로 적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이 믿음의 1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된 1세대 사도들이 다 이제 죽어가고 있고요. 또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사도들이 첫 번째 증인들이 되는 이 사도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목격자뿐만 아니라 그것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을 그대로, 그래도 그나마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오늘 이 누가는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이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차례대로 써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든지 하느님은 데오빌로가 이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이미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복음서의 내용들이 이미 저술된 내용들이 아마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로 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알고 있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게 되고 확실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미 복음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증거자들이 다 이제 이 증거를 말씀을 전한 것을 그렇게 기록하려고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복음서가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를 느꼈던 자들이 많이 생긴 것이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했던 첫 번째 이 제자들, 이 초대교회의 모습보다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늦게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교훈을 기억하고 이제는 이 예수님이 하신 교훈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요, 우리에게도 귀하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읽어 나갈 때 차례대로 물론 이 차례라는 것이 시간적인 차례냐 아니면 논리적인 차례냐 아니면 이 내용의 차례냐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보면서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이 귀한 역할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이 주님 앞에 귀한 교훈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첫 사건 기록의 첫 번째 기록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제사장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15절, 17절까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한 말씀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이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결코 짧지 않아요. 예. 이 말씀을 그대로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인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누가가 이것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따옴표를 넣어서 그가 표현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사가랴에게 전해준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첫 번째 명령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강구함, 너의 평생 결혼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딸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도 정해줍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정하라고 이름까지도 주십니다. 이런 이름까지 받은 이 아들로 인해 일어날 사건, 그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의 태 안에서부터 이 엄마의 뱃속 안에서부터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가랴가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니라 주 앞에 큰 자고 그리고 또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의 이 혈통을 따라서 아비야의 이 자손으로 또 아론의 자손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는 이 구별된 자가 되는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서부터요? 모태로부터 가지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주께로 돌이키는 다 돌이키지 못하죠. 하지만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할 자다라고 17절에 분명히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하나님 앞에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서 이 성전에 들어가 이 분향을 하고 있는 사가랴를 직접 만나도록 하게 해 주셨고 사가랴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직접 듣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당장은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자신의 아들에 대한 태어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적을 수 있도록 그가 전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중요한 이 말씀, 계시된 말씀을 전해준 것은 정말 5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그렇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이후로 이 외경이나 다른 여러 가지 그 계시의 말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책들이 있었지만 그 외경은 결코 성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니까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사적인 도움은 되겠고 학문적인 도움은 되지만 성경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계시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직접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탄생을 위해서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가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오늘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누가복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계시가 임하여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 귀한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열심으로 기도했던 사가랴, 그리고 또 열심으로 이 자신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섬기고 있는 구별된 사람, 제사장인 사가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제 이루어지는 이 때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많이 들었던 표현 안에 그의 믿음 없음을 이 가브리엘은 이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사건, 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지 못하는 사가랴가 책망을 듣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1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좋은 소식, 기도 응답에 대한 귀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사람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주시려고 이 귀한 경건의 믿음의 가정에 이 자녀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게 된 이 노 부부에게 자녀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만 함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또한 사가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는 이 벙어리가 돼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책망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받은 이 좋은 소식, 벙어리가 돼서 말 못하는 이 좋은 소식, 아무리 손짓발짓 해도 전할 수 없다라는 이 답답함에 벙어리가 된 이 사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한 단어 한 단어, 그것을 직접 화법으로 모든 사람의 증거가 될 귀한 500년의 침묵을 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가 전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도록 누가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은 그렇게 심한 책망은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가 당했던 벙어리가 요한이 태어나고 요한이란 이름을 주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입술이 터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기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장 벙어리가 돼서 그 귀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벙어리가 됨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전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졌죠. 우리에게 좋은 일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길 때 좋은 일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쁜 일도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서 겪게 되는 이런 책망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겐 큰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생각,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해 더욱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 알 때 당장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고 나가야죠. 그리고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이 벙어리 된 우리들의 입술이 열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그때가 있을 것이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이게 조금 덜 빨리 오더라도 우리는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냥 응답 받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이죠. 이 첫 사건 엘리사벳이 정말로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잉태할 수 없고 태가 이제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같이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인생을 살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갱년기도 지나고 이 폐경된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죠. 죽었던 정말 이 돌의 한 웅덩이 같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고요. 5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 숨어 지내게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 임신한 것이 진짜가 아닐까?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아이의 태동,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건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25절에 그녀의 고백은 2가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일이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 이 5개월 동안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이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평생을 기도해 왔습니다. 결혼 후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고요. 자녀 낳기를 위해 기도했고요. 폐경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셨고요. 그 축복이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 너무나도 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이 순간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보내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 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모든 세월을 부끄러움의 세월이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갖게 되고 나이 들어서 갖게 된 또 하나님이 이 나시리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이 자녀를 갖게 된 것은 이전에
내가 자녀 없는 부모구나라고 하는 부끄러움에 있게 하지 않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다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놀라운 기적은요, 두 가지의 귀한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응답받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은 적이 없지만 나를 더욱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엘리사벳은 이 자녀를 잉태하여 가지면서 가졌던 귀한 고백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기적적인 자녀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우리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할지라도 오히려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다.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응답이어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중심에 서서 믿음으로 이 일을 받아야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깨달음과 그리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의 시작을 통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속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누가 복음을 쓰고 있는 이 내용. 우리가 함께 이제 앞으로 살펴볼 때 그 귀한 기쁨이 이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귀한 믿음이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하신다. 그 응답 가운데서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축복이, 기도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반주 없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저작권들이 참 까다로운데요. 이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